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생명 주셨사오니 온종일 주님 주신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의 간구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 사탄의 세력 안에서 일절 보호해 주옵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은 오늘도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세상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더욱 단단해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체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힘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힘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말씀은 호세아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살이와 살인과 투절과 가난뿐이요 강구하여 피가 피를 줄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같은 지어가며 책망하거나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같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얻어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길을 흩었으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은 고달팠지만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답지 않게 선지자는 원래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거룩한 여자를 얻어야 그게 선지자 가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취했고 고멜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가서 돈과 쌀을 퍼주고 데려와라.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서 바람나서 도망간 고멜을 데려다가 또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보통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힘들어할 텐데 이 호세아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온 나라에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거룩한 자였는데 그런 가정 생활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듣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집 단속이나 잘하세요. 이런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도망갔다가 다시 데리고 온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은 이 고멜을 데려오고 그리고 또 살아갑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람나서 도망간 북쪽 이스라엘, 왜 북쪽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느냐? 남쪽 유다도 엉망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나라가 갈려질 때부터 이 분단될 때부터 이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하나가 됐을 때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갖고 모든 그 절기 때마다 무슨 우리가 아는 유월절, 뭐 수장절, 뭐 초막절 무슨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이 가로막혀서 남쪽 북쪽이 되니까 북쪽 사람이 자꾸 남쪽에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거 아무리 중간에 38선이 남북한이 가로막혔어도 계속 백성들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아예 다 내려가 버리거나 아니면 더 걱정 근심이 됐던 건 유다 왕이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그렇게 사주를 받아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비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낸 게 38선을 뭐 높이 쌓아놓는 그런 일은 아니고 짝퉁 성전을 만들어서 북쪽에 2개나 세웁니다. 남쪽은 1개야, 우리는 2개 세워. 2개를 베델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하나씩 탁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면 됩니다. 이제 굳이 남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법궤가 없으니까 뭘 갖다 놨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처음에는 물론 불평했겠죠. 아이 그래도 솔로몬 성전 같지가 않아. 뭔가 좀 캥기는 데가 있어. 근데 이런 말은 잠시고 이 인생들은 편안해지면요 금방 편안한 거에 익숙해집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언제 남쪽에 내려갔다 왔냐는 듯이 얼마 되지가 않아 갖고 북쪽에 탁 그 가짜 성전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 왕은 남쪽하고 절기가 자꾸 겹치니까 이거 겹칠 때마다 남쪽 생각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절기를 다 뜯어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나 이틀씩 늦추거나 빠르게 하거나 전형적인 그 안 좋은 나라들의 수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러면은 원래 정월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종교력으로는 7월 초하루면 북쪽에서는 뭐 6월 30일 날 지킨다 이렇게 해갖고 틀리게 만들어 놓고 북쪽은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진짜 이제 끝장까지 간 거예요. 호세아 가정같이 돼버린 거예요. 뭐 완전히 우상한테 빠졌다가 이제 푹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내가 멸망시키겠는데 왜 멸망시키느냐?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호와의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땅 거민하고 내가 논쟁을 벌일 건데 이 땅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만 있고 사위와 사기치는 그런 것만 있고 살인과 투철과 간음과 강포하여 피 뿌리는 거 서로 죽이는 거 온갖 하나님 보시는 온갖 못된 것만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제일로 나쁜 게 뭐였느냐?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이런 상태가 됐다고 서로 책망하지 말라. 어디서부터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리켜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통령만 하나 잘못돼서 나라가 엉망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도 잘못되고 또 백성들도 엉터리야. 그래서 너희는 서로 아무 사람이든지 서로 다투지 말라. 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 때문에 그래. 이거 대통령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장관들이 정말 못된 장관들만 잔뜩 세워져서 그런 거야. 아니야. 백성들이 완전히 물 건너갔어.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 진짜 그냥 난국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말라. 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최고의 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를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제일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백성과 제사장이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 다퉈도 자기들끼리 다투는 건 좋은데 이제 제사장하고 다투는 거야. 제사장하고.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엉망이거든요. 백성들의 눈에 볼 때 제사장도 나하고 똑같아. 요만큼 손톱만큼도 난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자기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예 그랬는데 이제는 제사장하고 싸우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그러면서 제사장하고 다투는 자 같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막판이 됐다. 이제 그냥 아주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됐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제사장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게 이 남북한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북쪽은 싹 보니까 바알 섬길 거고 그냥 우상 섬길 것 같이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라가 갈라질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북쪽의 제사장들, 원래는 온 나라의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제사장들은요 어느 한 곳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서 전국의 48개 지역으로 나눠갖고 이 레위 가문을 쪼개갖고서는 각 지역마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제사장이 없어서 제사 못 지내 이런 말 안 나오게 나눠놨는데 북쪽 제사장들은 나라가 갈리면서 나누어지면서 다 내려와 버렸어.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 제사장이 없어. 근데 북쪽도 형식은 남아 있어서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나 세운 거예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마치 미가의 신상처럼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다가 하나 교회 같이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씩 데려다가 아들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나가는 사람 세우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식이에요. 똑똑한 사람 하나씩 잡아다가 제사장 가문 아니야. 레위 가문 아닌데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르겠어요. 레위 가문 아닌 거. 하나님이 레위 가문으로 제사장 세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맨날 그 제사장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예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제사장 자체를 싸우는 자로 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거치리라. 그리고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리라. 네가 낮에 거치겠고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이 표현은 밤낮으로 넘어지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거치겠고 이게 쓰러진다는 표현이에요. 왜 쓰러지느냐? 너무 세상이 안 좋아서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너는 낮에 쓰러지겠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밤에 쓰러지리라. 내 백성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내 백성이, 이거는 아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나라가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무슨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나라가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다시는 이 땅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로 봤어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 오늘날은 지식은 많은데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어갖고 또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나 율법학자들이 없어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나라가 망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저희는, 북쪽 이스라엘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버려서 욕이 되게 하랴, 오히려 화가 되게 하리라.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잘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지면서 점점 사람도 이상해지고 사람도 이상해질 뿐더러 믿음도 버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번창하면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히려 범죄하는 사람들, 그 번창한 게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착각을 하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더 나가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처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필요해? 이만큼 가졌는데,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가지고 싶은 거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되는데 뭐 그깟 기도는 왜 해?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북쪽 이스라엘은 더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변해서 오히려 화가 되게,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 속에 두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꿀떡꿀떡 해놓고는 그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 제물을 먹고서는 오히려 그걸 먹을 때마다 마음속에다가 죄악을 같이 먹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주시면 그 제물을 먹을 때마다 또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하나님이 내게 큰 제물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게 크리라. 같이 은혜를 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먹으면서 저희가 또한
죄악을 먹는도다. 죄악을 대신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포도주, 무화과나무, 뭐 온갖, 남쪽보다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왕 때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영토도 크고요, 엄청 잘 살았어요. 남쪽은 비리비리했는데, 남유다는. 근데 그때 최고로 하나님을 정말 짜증 화나게 하셨어요. 우상이 최고로 발달한 거야. 나라가 번창하면서 우상이 최고로 발달해서 저희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백성과 제사장하고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냥 그게 그거예요. 내가 소행대로, 뭐 제사장이라고 별거 없고 백성이라고 해서 뭐 별거 없이 그 행하는 대로 벌하고 그 소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이제 배부르지 아니하고 저희가 행음에도 그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첫 번째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꼭 뭐 옛날 오늘 본문 속의 우상처럼 뭐 바알신, 뭐 나무로 생긴 신이나 뭐 돌멩이로 생긴 신, 이런 우상이 아니라 사실 그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는 거, 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뭐 모든 거가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근데 그 우상은, 그런 것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헐떡거리게 만든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재물로 배부른 사람이 이만큼 배불렀으니까 다 여기서 나는 이만큼만 먹으면 돼,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먹어야 돼.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추구하느라고 더 헐떡거리고, 작게 있는 사람은 작은 거밖에 모르니까 그만큼 더 가지려고 조금 헐떡거려. 근데 헐떡거리긴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계속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집이 더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떡하죠? 푸닥거리 5천만 원짜리 해. 그러면은 또 가서 5천만 원 그냥 갖다가 주고서는 그 진짜 완전히 무당의 호구가 돼 갖고서는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거야. 굿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행음에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자녀가 번창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행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우상 섬기는데, 우상에는요, 옛날 우상은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이단이나 우상 이런 데에는 이게 항상 이런 나쁜 행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당시 바알 신전에는요, 그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래갖고서는 바알 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하고 바알 신전에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신이 자녀를 준다 이거예요. 신이 자녀를 준다. 그래갖고서는 거기 우상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또 자녀를 생산하면은 그 자녀들이 또 제사장 레위 가문처럼 그 사람들이 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음을 하여도 그렇게 해도 자녀가 생산하지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왜? 하나님 쫓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뭘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왜 멸망해야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온통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거예요. 진실이라고는 어디 눈꼽만큼 찾아볼 데도 없고, 사랑도 한 군데도 없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도 전혀 없고, 다 그냥 세상 지식만,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저주만 신나게 하고, 사기만 열심히 치고, 살인하고, 그리고 투절하고, 그냥 온통 불평 불만만 있고, 간음만 있고, 강포에 마음이 그냥 딱딱해져 갖고서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표현을 이상하게 했는데,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 표현은 피가 피를 불러올 뿐이라, 그런 뜻이야. 뒤대임, 좋은 표현이에요. 피가 다른 피를 또 부르는 거. 한번 피를 보면 그 피를 본 사람이 가만히 나만 피 봤네 이렇게 안 하죠. 나 피 봤어? 그러면 너도 피 봐야 돼. 그래 갖고서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아니라도 누가 봐도 이거 멸망당할 나라네, 이 정도면 멸망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나라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거는 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도 남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얼마나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멸망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